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예수 때문에. 이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비판하지 맙시다. 심판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또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비판하면 어쩔까요? 저놈 나쁜 놈 새끼다. 그래요.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왜 그 말을 싫어해요?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비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도움도 안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 안에 감격스러워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돼요.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판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신앙에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음식과 이 날의 문제로 견해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장애물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다 보면 그의 인신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상처가 큽니다. 여러분, 내가 다쳐서 큰 상처는요, 외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잘 안 나서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뭐 총칼로 뭘 뚫고 깨고 부시고 해야 상처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말의 상처가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세워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럼 이 13절은 누구를 향한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구약의 규정을 별로 안 지켜도 된다. 차례 음식을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로 유대인들 출신인데 예수를 믿긴 믿었으나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도 소중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날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동안 거룩한 음식이라고 규정했던 음식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한 자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소위 아무거나 예수님의 자유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을 좀 무시했어요.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아직도 뭐 그 정도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 좀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아직 그런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다양하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앞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왜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까 싸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만 옳을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옳다고 무작정 밀어붙이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 약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건 굉장히 교회에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성경에 명확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근데 대부분요 이런 문제로 싸워요.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요.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 일으킨 교회는 거의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여기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 문제, 피아노를 왼쪽에도 놔도 되고 오른쪽에 놔도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더 믿음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조가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들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이 조금 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사람들, 영적인 자유함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줘야 돼요. 함께 가주시도록.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올바르게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마음을 내리고 좀 더딘 마음으로 좀 느리게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엇이든지 다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것이 고기든 뭐든 부정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해 봤던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 지낸 소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양심은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이걸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딱 먹으면 그 마음 양심에는 이거 아닌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자유를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지 말아라. 양심의 문제를 함부로 네가 타치하면 안 된다. 나한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걸 소고기를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위해서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런 것도 못 먹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얼만큼 되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이거 먹는 것이 부정하게 생각해요. 혼자서야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혼자 먹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가끔 기호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내가 그 사람과 배려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 사람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향해서 뭐 보수적이니 믿음이 없느니 이런 말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삶의 관계에 돼 있어요. 그죠?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요즘 세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견해 차이일 뿐이죠. 근데 이 견해 차이로 서로 막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견해 차이는 그냥 존중해주고 이야기하고 서로 합의를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것도 못 먹냐, 네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상처를 줘서 나 이 공동체 못 올리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란 말이에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좀 불편한 질문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민주당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보자고.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해야 돼요. 자칫하면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 우리는 편협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 젖히셔야 돼요. 지금 제 이야기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막 정치 이념 성향으로 적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하기 어렵죠. 그죠? 막 한쪽 나쁘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래요. 내가 지금 실질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적용을 안 하면 내가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적용 가야 돼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쳐야 돼요. 그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세상의 그 어떤 정체성보다 최우선적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많이 풀어갈 수 있고 하나 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이렇게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문 목사님 잘나다고 절대로 당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도 고민했어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실천이 나오잖아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민족을 포함해야 되고 세상을 포함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화해의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기독교 윤리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에 위배되는 잘못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겠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해 차이로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형이라면 그쳐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이라는 용어로 참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을 많이 해요. 툭하면 네가 사랑이 없다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누군가 당신은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요. 사랑은 절대로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 네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라는 언어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형제를 평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느냐, 내가 상대방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성숙함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 내가 문제고 내가 못한 것이고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기도 안 한 것이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고 그렇게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만 고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할 걸로 믿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죠. 늘 나부터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의 초석을 만드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기독교 현실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이상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상적인 사람들의 이 뒷면은 뭐냐? 이상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뒷면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뒷면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그 대의 명분으로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 한 사람의 뒷면을 까봤더니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적인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더 이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라이놀드 니버가 예리하게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위험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파장하기 위해서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 거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해야 답을 찾아낼 수 있지.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현장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늘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뒤에 다른 동기가 어쩐다? 숨어 있을 가망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죠? 늘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괴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괴리시키지 않으려면 현실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야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1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 좋다고 여기는 일, 고기 먹는 일이겠죠? 네, 일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거 먹는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상처를 받고 부담스러워 생각하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게 뭐 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행동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런 자기 성찰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늘 모든 건 지식으로만 머물러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 성찰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제 두 사람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기를 먹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건 하나님 나라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본질적인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더 깊이 집중해야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부수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에서 누리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맺은 나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성숙함, 얼마나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지금 뭐 고기를 먹냐, 채소를 먹냐,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의를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과 기쁨이에요. 여기서 평화와 기쁨은 내적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누려지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평안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열망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평안하뇨? 마음에 편안하십니까? 네. 지금 한순간이라도 집안일 다 떨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 당시로 보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화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열망도 없어요. 이게 죽은 신앙이다. 여기에 집중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4장 전체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옳으냐 그러냐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꿈꾸고 그리스도 안에 누릴 그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체크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